다 앉으셔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들이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신앙관, 또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복,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내 행위대로 심판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의 형벌은 어디서 받냐면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대로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뜨겁고 덜 뜨겁고 당하는 이 고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잘 살고 건강하게 놀면서 띵가띵가하면서 잘만 살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안 아파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또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란 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때가 되면 뭐 뒤집고 기고 걷고 달려가고 또 학교 가고 그렇게 하듯이 순차적으로 그 모든 자연 환경의 순리에 따라 차근차근 되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역경 고난이 나에게 온단 말입니까? 안 믿는 나를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의 형벌은 마지막 때 20장에 기록된 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지옥에서 그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형벌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몸을 함부로 쓰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통, 또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당하는 것이 순리 따라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벌과 무서움의 심판은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쩌냐?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산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잘못과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형벌과 그 잘못의 징계를 우리가 당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그럼 우리는 언제 당하느냐? 이 육신을 가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을 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다면, 내가 이 육신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구나.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더 기도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이 땅에서도 착하게 살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광만이 가득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은 전에는 전혀 있지 않은 정말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고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할 게 뭐냐면 지금 19장, 20장 이렇게 보면은 천년왕국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천국에서의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복회 양수대 목사는 어쨌든 뭐 내가 뭐 저렇게 그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지표를 삼고 교훈을 삼는 그분들의 또 책들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 맞다고 일단은 생각해야 돼. 누구 목사님? 양수대 목사님을 확실히 해야지. 일단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듯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정확히 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도 슬픔이 없고 무슨 거기에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를 미혹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년 동안에는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용, 마귀, 사탄도 천년 동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무적인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어야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질 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저주를 받는데 그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무적인 성에 천년 동안 있잖아요. 잠깐 노임을 받아서 곡과 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되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를 창조했어? 빛을.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상 낙원 만들도록 그를 만드셨잖아요. 그 상태 뱀이 유혹을 하지 않는 그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마다 먹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지혜를 줬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 한들 자연의 순리 따라 가꿔야 되고 여러분 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뭐 아담과 하와가 가꾸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막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지어가면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다 이름을 지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순리대로 가꿀 건 가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고통이 그때는 노동이 아니었어.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니까 그게 노동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원래는 사자들의 먹이가 뭐였어요? 식물. 그래요. 식물에서 식물. 그런데 저주를 받았고 이것들이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식동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풀 먹고 살면은 이 잡초들 남아요, 안 남아요? 얼마나 알아서 갖고 줘. 근데 저주를 받다 보니까 식생활이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는 나지 않아야 될 그런 가시한 걷기가 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졌냐?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거처를 예비하면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과 똑같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준비한들 이 땅의 것, 우리도 이 땅의 것도 잘 집을 지어서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야 뭐 지금 배낭박에서 물 나오는 시대만 돼도 감사할 일인데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버튼 하나면 밖에 있어도 버튼 그 핸드폰으로 다 보일러 떼고 불 끄고 다 하고 그런 세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수록 좋아집니까? 그러나 이 땅의 것과 천국의 것이 똑같으면 이 땅의 것도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 뭔 건처럼 필요합니까?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이나 벽이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다음 말씀 그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것은 20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간데 없는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고 안 믿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지옥의 것이 있죠. 예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그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요한은 봤잖아요.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봤죠. 그런데 우리는 못 봤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 어느 정도 좋은지를 노력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봅시다. 자,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은 각 나라의 수도가 있듯이 하나의 수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처소.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게 천국도 똑같은 다 천국이지만 우리가 받는 상급에 따라 거하는 초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막말해서 뭔 우리가 똑같으면은 열심히 하고 속된 말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리도 그러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뭐 죽을 날 받아놓고 아파가지고 나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땡 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똑같으나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오늘 아침에 추워가지고 나도 나가기 싫습니다. 춥게 아이사스 하나만 여기 입고 댕겼거든요. 용갈이 뭐라고? 내가 동표니까 그렇게 댕겼어. 그런데 춥디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과 전혀 나오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놀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나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한 사람과 상급이 똑같으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 수성도가 이런 설교 듣고 막 목사님한테 따졌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데 뭔 놈은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고 차이가 있답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 공평해요? 막 따졌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 같은 성질 있는 목사님이었는가 봐.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 것이 그럼 똑같이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해봐라. 그래 똑같단다. 그러니까 이 주둥이에서 말할게 안 할게? 더 이상 말했어 안 했어요? 말 못하지. 여러분 똑같이 상급 받으시길라 똑같이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예루살렘 이건 하나의 수도성인 그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좋게 보이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비유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했다. 그러면은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를 연상해야 돼요? 예식장을 연상해야죠. 예식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신부석에 예쁘게 꽃단장을 하잖아요. 옛날 분들이 뭐 쪽돌으시면서 그렇게 연지곤지 찍고 그렇게 하고 지금 사람들은 드레스 입고 정말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안 이쁜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 이쁘게 만들어. 뭐 눈썹 쬐까는 사람 큰 눈썹으로 붙여불고 여기에 뭐 김이 있는 사람 여기에 막 덮어 씌워불고 막 머리 막 이번에다 나 머리 없는데 아버님 머리 앞 위에는 가려야 되지 않으니까 뭐 이상한 거 뿌려갖고 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 거 다 이렇게 감차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이뻐져 버려. 또 근데 신부만 이뻐진 게 아니라 신부 엄마도 이뻐지대. 나도 놀랬어. 누가 이뻐져갖고 이뻐져 보더라고. 갖고 이제 하나씩 100개 내고 그러면 눈썹을 길어 띄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은 최선을 다했어. 그날만큼은 최고로 뭐하기 위해서? 예쁘기 위해서 모든 단장을 다 하는 거야. 그러듯이 이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뻤어요. 쳐다만 봐도 미소가 짓고 쳐다만 봐도 기분 좋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이 그 예루살렘 성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예쁜지를 그래도 이제 사도 요한이 표현하려고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막 계속 설명을 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대로 막 보석 이야기하고 뭐한 이야기 하면서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할 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너무 예쁘다고 뭐 질질 흘리고 보고 있을 때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지금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어. 입 벌리면서 그렇게 하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렇게 예쁜 거, 아름답고 최고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뒀다 가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이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잖아요. 몸소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면서 느끼면서 보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건너면서도 모세의 찬양 있잖아요. 정말 이 엄청난 것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등실등실 추면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했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여러분 그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봤다면 그 어떤 무엇인지를 겁나겠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으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오면서 10명은 불순종했고 2명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보고 그랬거든요. 거인같이 큰 사람들. 물론 사람인지라 왜 그 큰 사람들을 보면 겁이 안 나겠어요. 2m가 넘는 그 거인들을 보면 왜 겁이 안 나겠냐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겠느냐. 한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로 연단을 받은 과정에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연약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데 갈 때마다 그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또 이렇게 모세한테 대들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산산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들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이것이 광야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낮에는 무엇으로? 그렇지. 밤에는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잖아. 같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운들 좋은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천국에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흘렸던 그 눈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막 좀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투자했는데 잘못돼서 흘리는 그런 눈물
누가 좋아했는데 배신해서 심지도 못 간다고 울부짖는 그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정말 믿음 생활 해보겠다고, 말씀 하나 지켜보겠다고,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그런 눈물.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주의 일 하면서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의 일 하면서도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노숙자들이 있어. 일명 뭐요? 그 노숙자들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불러? 그렇지. 그거라고 불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서 밥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밥을 해주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한 100여 명 모였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하루는 점심을 못 해줬어.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하여튼 거지는 거지요. 떼거지로 몰려가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밥 안 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을 이렇게 밥을 해줬는데, 내 몸이 아파서 하루 안 해줬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원망을 하면서 밥 안 준다고 성질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절하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해줘봐야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거지들한테 무엇을 안 줬다네. 밥을 더 이상 안 해줬다네.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일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밥 해주면 좋은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도 먹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다지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욕 먹을 때가 있고 고난 받을 때가 있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 지킨다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쉬운 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수고와 눈물이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며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찬양하면서 이겨내라고 우리들에게 말했다네. 그 찬양을 우리는 어쩐다네. 불러본다네. 힘있게 불러본다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제 그것은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다시 죽는다 그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좌절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도 이제 살면서 더 아픈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젊다고 어떤 거 있죠. 젊다고 못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다 늙어가나니.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또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 말씀한 대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 이제 재건축 딱 한다고 이미 확정이 됐어. 근데 그곳에서 막 집을 막 리모델링하고 꾸미고 막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뭔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 말 안 해도 우리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 나 봐봐 이렇게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 나 말 안 했어. 이런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도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라서 물질이 있고 풍족하면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잊지 아니할 이 세상의 것, 이 고통조차도 눈물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새로운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예비해 놓으시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만 들어갖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있지도 않은 전에도 있지도 않은 엄청난 새로운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9절부터 이제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고 하지만 생전 보지도 못하고 땅에 있지도 않냐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표현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요한은 어쨌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 갖게 하기 위해서 뭐요?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근데 이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하냐면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우리 믿음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소망 가지며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지만 원래 말씀은 이마와 손목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이마에 새긴 것은 내가 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항상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6절 7절 이렇게 유효 보면은 나오겠지만, 천국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 혼자만 잘해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행복한 교회라는 이 지금 구원의 배에 우리가 지금 올라탔거든요. 이 구원의 방주에. 그러면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이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노 저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배처럼 노가 다 나에게 지금 노가 있는데 나 하나 안 줘도 되겠지 그러면은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약삭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 나는 안 할 수 있고 힘 덜 줄 수 있는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아, 여기까지 오면서 저거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저렇게 편해자고 왔구나.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구원은 이 방주에 올라타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 상급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나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할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따지도 못해. 질그릇처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함께 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 새기지만 우리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새기면서 나도 보고 너도 볼 수 있도록 서로 이루하며 격려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지금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함께 이루하면서 힘 주면서 서로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라고 지금 여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서 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 말씀하시되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문자적으로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그 히브리어 그 처음 단어와 알파 A 영어로 말하면 A고 오메가는 그 Z죠. 영어로 말하면 Z죠. 그러니까 오메가 뭔지 알죠? 여기 오강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오메가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게 처음과 마지막 단어인데 그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들이 단어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단어들이 다 합성되고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신다. 이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피 흘림이요. 피 흘림. 꼭 굳이 십자가가 아니어도 피 흘림으로써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마지막 사탄들은 불못에 떨어지고 모든 죄악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성 다 이루심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함께 했을 때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완성된 그 천국에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몇 절까지 났죠? 8절까지 7절. 그러면서 또 잠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천국의 쉽게 말해서 상징이에요. 상징. 생명수 샘물 이 말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마른 자에게 현재 분사형으로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지금도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갈급해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저 천국을 갈급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말을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뭐 좀 더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이 목마름이 있는데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요? 지금 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았듯이 저 천국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니까요. 뭐 이기는 자는 또 실제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또 그랬잖아요. 이것도 현재 불쌍히로 써있어. 계속해서 지금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에도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지금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들, 갈급해하지 않는 자들, 그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것에, 물질에, 사람의 어떤 것에 우리는 지금 이기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급하시고 끝까지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과 이 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우리는 천국을 갈급해야 되고 믿음을 이겨내야 되고 항상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목말라 할 때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생명수 샘물해라, 똑같은 지금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목마른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상황, 그 형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금까지 1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겼다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목마름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겨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고 있죠.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게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표예요. 예표.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어. 믿음으로. 지금 아무리 말로 해야 한들 모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너무 뛰어났고 솔로몬 궁전이 화려했죠. 이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어. 온 세계에 퍼졌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솔로몬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어.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스바 여왕이 왔어. 그러면서 이 솔로몬 앞에 서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그 소문을 들었다. 지혜가 대단하고 성전이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했겠지요. 좋다더라 막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소문을 들은 것과 여기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뛰어나고 이 성전이 아름다움이 더한 줄 내가 비로소 알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막 들을 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와서 직접 그 지혜를 듣고 그 왕궁을 보니까 더 대단하더라. 천국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주 진주문이고 뭐 황금길이고 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막말해서 금길이면 뭐고 진주문이면 뭐대. 여러분 다 금이면 질릴까 안 질릴까? 귀하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다 금인데 무엇이 비싸? 한쪽 기둥이 뛰어도 다 금인데. 이게 사람들이 비싸고 좋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다 금으로 됐다고 해봐. 아름답겠어요? 아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보석으로 됐다고 해봐. 눈부셔갖고 죽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아름답겠어?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8절 말씀이 좀 길어. 8절 말씀이 한 10분 이상 갈 것 같아. 그러나 오늘도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서 맛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어서 또 즐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것이다. 내가 들어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억울함과 또 이 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운함과 또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거나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공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